전라남도 해남에 가면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 삼천리 한반도 육지의 남쪽 끝이라는 의미에서 땅끝입니다. 땅끝.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호미곶이 있습니다. 곶이라고 하는 말은 육지가 바다를 향하여 돌출한 부분을 곶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반도를 스스로 생각할 때 대륙을 향하여 호령하는 호랑이의 모습 같다 해서 호랑이로 생각을 하고, 그 동쪽에 띄어나온 부분이 호랑이 꼬리 같다 해서 호미곶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시아와 유럽을 합하여 요즘은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끄트머리, 그게 이베리아 반도인데, 이베리아 반도 중에서도 호미곶처럼 끄트머리가 돌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호카곶 이렇게 부릅니다. 포르투갈의 서쪽 끝부분인데, 사실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옛날 땅 따먹기 할 때 힘에 부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열강 속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해상왕, 항해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엔리케 왕자가 대항해 시대를 열고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 그래서 무적함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바로 그 이베리아 반도 끄트머리 호카곶에 요즘 쓰는 말로 랜드마크, 상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큰 십자가 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탑에 보면은 이런 식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 끝나고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서 땅이 끝나고, 여기서 땅이 끝나고, 여기서 땅이 끝나고, 여기서 땅이 끝나고,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여기서 땅이 끝나고 이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똑같은 지점인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끝이 되기도 하고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 됨됨이가 달라질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도 달라질 수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도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지점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끝이 되기도 하고 시작도 된다 이거예요. 요즘 국민시인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는 분이 나태주 시인인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1, 2, 3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건 화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쓴이, 시인의 입장에서 너도 그렇다 했는데, 이걸 청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래. 앞에 시까지 연결을 하자면 자세히 보면 너도 예뻐. 오래 보면
너도 사랑스러워. 나도 쓸만해. 이 편을 보면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비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빼앗기지 아니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비밀, 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편은 더 기가 막힙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여러분, 흑수저라고 한탄 말고 나는 성골진골 아닌 무골이라고 기죽지 말고 잡초 인생이라고 넋두리하지 말라는 국민 시인이 시를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것. 그러면 성경의 시인은 뭐라 말씀하는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누가? 주님이. 그가, 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확신했던 주님이 죽어 바위 무덤에 묻혔을 때 큰소리 치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바빴을 때 황제의 권위로 임봉된 돌무덤 앞에 앉아 울던 여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채찍에 맞은 주님의 상처에, 가시관 쓰신 주님의 머리에, 대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새벽 미명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무덤에 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활했다고 간 거 아닙니다. 랍비, 라보니, 평생 인생의 멘토로 삼아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그래서 향유를 부으려고 갔던 겁니다. 주님께서 백마 타신 왕으로 등극하면 좌정성 우정성 하겠다던 제자들은 도망치고 숨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소망을 하늘에 둔 여인들은 도리를 다하려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만족을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 무덤의 무덤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무덤 문을 여시는데 황제의 임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무덤의 돌문을 여시거늘 보초서던 병사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무덤의 문을 천사를 보내서 여십니다.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임봉을 지진으로 무너뜨립니다. 보아간 로마 병사들이 벌벌 떨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들,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주님에 대한 예를 다하고 도리를 지키려 온 너희는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으니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여인들이 들은 천사의 음성을 우리 산돌의 가족들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섭지만 천사를 만나고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갔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곧받들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환에 찬 심령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만나주실 뿐 아니라 친히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기뻐하라. 행복하렴? 내가 다시 살았으니 기뻐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멈춰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신앙으로 새 출발하자 이거예요. 요즘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여기저기 벽화를 많이 그려, 담에다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 많은 그림 중에 빠지지 않는 그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사의 날개, 천사의 날개.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에 있는 지점이 포토 하프리에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니다가 포토 하플에서 가만히 사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천사의 날개에다가 팔을 맞추고 다리를 맞추고 또 몸과 얼굴을 맞추느라고 아주 지극정성이더라고요. 팔과 다리와 몸통을 최대한 날개에 어울리도록 몸부림을 해요. 무엇보다도 표정 관리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표정 관리. 그 천사의 날개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뒤에 지금 천사의 날개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표정 연출을 한번 해봐요. 정순미 권사님 최대한 천사답게. 예. 자, 다 함께 다 해봐. 다. 내가 다 보고 누가 가장 천사다운가. 예. 웃어요, 웃어. 김종순 권사 웃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쪼개. 누가 제일 천사 같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들까봐 못하거든. 천사 날개만 봐도 천사 되기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천사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사를 만나면 또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줍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천사 노릇을 하느라고 손이 바빠요. 발이 바빠요. 표정이 바빠요. 지갑도 바빠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만난 천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였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의 기쁨을 주는 천사였어요.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천사를 만나면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적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만나고 인생 전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천사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날개를 달았더냐고요? 흰옷을 입었더냐고요? 아닙니다. 날개도 없고 흰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개도 달아드리고 흰옷도 입혀드렸어요. 신앙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승화시켰다 이 말.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전 목사는 천사에게 날개 달아줬대 이러면 안 돼. 신앙으로 내가 고백하고 승화했다 이거예요. 승화시켰다 이거. 여행 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걸으면서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장로님의 기도에 동참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찬양들의 찬양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에바다 귀를 열면 마음을 열면 눈을 열면 입을 열면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면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의 소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사망 대신 생명이 역사하게 되더라. 저는 수시로 여러분들에게도 수차례 말했습니다마는 가는 교회에서 때로 설교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불순종하다가 사랑의 매를 맞고 비로소 소명을 재확인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소명이고 현실은 현실. 이마에 골프공 크기만한 이 구멍난 바가지로 살게 된 25살 청년, 그 청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꽉 차 있었어요. 깨어지고 구멍난 바가지를 만지며 회귀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던 중에 제가 군대에서 6달 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978년 4월 첫날 1일부터 새벽 기도를 결심했어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뭐냐? 기도는 당연히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분량. 시간이 필요해. 눈물의 분량. 주님의 눈물의 병에 내가 기도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흘리는 눈물을 채워야 한다 이거예요. 한 40여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눈물이 주님의 눈물의 병에 담기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금방 기도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 해본 사람만 압니다. 맛본 사람만 압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보 알고 누리시는 우리 산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벽 달을 보고 구멍난 바가지에 이마에 손을 얹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수십 년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인생 기도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제 이마에 비어있는 이 뼈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싹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져보니까 물컹 들어가는. 대신 신령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주님, 은혜는 알겠는데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이마에 이 빈 뼈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빈 뼈, 구멍난 바가지는 은혜의 가시니라. 너는 이마에 빈 뼈, 구멍난 바가지라는 약점으로 평생 기도하며 살 것이고, 네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은 내가 지켜주마. 아멘은 이때 오는 거예요. 가끔 물론 저도 두 마음입니다.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아니 주님은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응답하시다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누군가 받은 은혜, 응답, 능력, 축복에 대해 나도 아멘.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구멍난 바가지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꽉 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몰라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냥 노래가 아니고 몸에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빠져나가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날 이후 이마의 빈 뼈로 인하여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거니와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요체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기력이 끝나고 활력이 솟아납니다. 헛된 것이 끝나고 참된 것이 시작됩니다. 사망의 종노릇이 끝나고 생명의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밀려오는 포인트, 그게 부활신앙. 염려가 물러가고 감사가 시작되는 신비한 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생명의 소식 전해주는 천사를 만나는 날이다 이것이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주회전 올라올 때 안내자들의 안내 모습 속에서도 천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 표정 하나에서 내미는 주보의 손끝 하나에서 안녕하셨어요 전하는 인사 한마디에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헌위원은 집에서 한 주간 워킹 연습을 해야 돼.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천사가 내 헌금, 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지금 봉헌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산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이게 의문문 같지만
사실은 기원하는 말씀이야.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슬픔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지어다,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두려워서 숨고 흩어지고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마다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을 경배할 믿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겁니다. 주님의 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에바다, 몸과 마음과 영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다 이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천사를 만나면 불쌍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에서 떳떳한 인생, 담대한 인생, 볼만한 인생으로 탈바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 바리새인 사울일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회방자였다, 비박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잖아요. 그 시절 율법주의자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였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박멸 대상,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리 생각했어요. 바로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과정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가편 투표 하는데도 앞장서요. 그리고 돌을 먼저 던져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겹칩니다. 오버랩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신음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리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스데반의 음성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니까 천사의 음성이요,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서야 어찌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정말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천사를 만나 생각이 바뀌면 밑바닥인 줄 알았던 상황이 출발선이요. 생각을 바꾸면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또렷해집니다. 천사를 만나 생각이 바뀌면 환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더라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생명으로 승화됩니다.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천사를 만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것 하나하나가 때로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